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 어딘가에 여러분이 일생 사는 날 동안 평생 쓰고도 남고 또 자녀들에게 물려주고도 천대까지 이르러도 모자람이 없는 어떤 보화가 숨겨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에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물론 후손들에게 얘야 우리 집에 이렇게 귀한 보화가 있다. 그러니 이것 너희들 잘 사용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또 그 후손들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게 있었으면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어요. 이래가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죽음 앞에 이르러 그 자녀들이 믿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 또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눈치채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면서 재물 걱정 없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없이 그렇게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네 인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후손들에 미치기까지 천대 이르러서 세세무궁토록 받아 누리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독한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6절의 말씀을 중심하여 예수 이름의 권세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복되신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갖는 의미가 그냥 단순히 저 사람은 아무개야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가 갖는 것은 매우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권위와 성격, 그 사람의 이름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권위와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주어진 직함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어떤 자리는 어떻습니까? 그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도 권위가 그 사람에게 주어진 권위가 그 자리에 따라서 아버지의 자리, 또 대통령의 자리, 학교의 선생님의 자리, 그 놓여져 있는 자리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인식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세상에 어떤 주어진 그 직위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부여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이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가 임마누엘, 또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이런 이름들 알고 있잖아요. 대략 한 30여 가지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어요. 우리는 그냥 한글로 보면은 그냥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구약의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원어적인 히브리어를 찾아서 읽다가 보면은 많은 다른 이름들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엘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엘로힘, 이제 엘론 이렇게 뒤에 이름이 뭐가 붙어요. 근데 이 엘이라고 하는 이것은 힘, 위대한, 능력, 강함이라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한글로 볼 때는 하나님이지만 그 원어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온 땅 가운데 인생들에게 알리실 때에는 엘로힘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내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 이것은 지존자라는 뜻이에요. 또 스스로 계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누가 만든 일도 없고 어떤 그 창조의 근원, 우리 하나님이 창조의 근원이시며 스스로 있는 분이기 때문에 또한 영원하신 분이겠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창조하지도 않았고 또 죽일 일도 없는 지존하신 분이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그 안에 사실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을 때에는 어떤 약속을 하실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본토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정들었더니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랬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약속하시고 할 때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또 엘로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쓰일 때는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오는 동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한 주간도 하나님이 살피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의 소유주이시니까 못할 일이 없으시잖아요. 엘샤다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또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앞서 말씀드린 치드케뉴, 이러한 이름은 의로우신 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름에 대해서만 다 설명해 드린다 하더라도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부족해요.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그 하나님의 본질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 담고 있는 이름이 있으니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주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겠어요. 설교 제목이 뭐죠? 예수 이름의 권세. 따라하십시오. 예수 이름의 권세.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눈치 못 채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그 이름은 많은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어제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 이제 작은 딸하고 직장에서 있는 일들을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래요. 아, 나는 사람들 이름을 너무 잘 기억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또 사람 얼굴도 잘 기억한대요. 그러면 절 보고 뭐라는지 알아요? 근데 엄마는 잘 기억 못하지? 그래. 맞아요. 제가 이전에는 굉장히 잘 기억했어요. 특히 목소리. 한 번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몇 년 만에 만나서 전화를 해도요, 딱 알아맞히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특히 이름을 잘 기억 못하겠는 거예요. 얼굴도 잘 기억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름을 기억해 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런 건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꽤 많지도 않은데요, 거의 대부분 남학생이고 저희 영성 수업 받는 1학년 학생은 여학생이 3명이에요. 다 남학생이고. 근데 이 3명의 이름이요, 지금 1년이 다 지났잖아요. 1년이 다 지나고 지금 2학기 이제 곧 종강이거든요. 근데 출석 체크를 할 때 매번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는 순서대로 딱 정시되면 다 체크해요, 그냥. 근데 비슷하게 생긴 두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이름이, 이게 누구든지 물어보기도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내가 좀 신경 좀 쓰자. 여러분, 우리의 뇌는요, 대뇌가 있고 소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만 자꾸 입력하려고 하다가 보면 작은 소소한 일들에 대한 것들은 점점 이게 쇠퇴가 된대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저 학생에게도 예의가 아니야. 그러면서 제가 이제 특징을 딱 옆에다가, 출석부 옆에다가 써놨어요. 정말 예의가 아니지. 몇 명 되지 않는 이름 기억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잡한 이름, 우리가 그거 다 기억하라고 그러면 다 교회 떠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름 안에 있는 모든 의미를 다 담아서 딱 한 이름을 주셨으니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할렐루야. 이제 알아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권위와 능력과 본질과 그 하나님이 행사하실 그 모든 갖고 계신 그 부유하고 풍성하신 것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삶 속에서 그 권위와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집안에 있는 어떤 보물을 평생 쌓아두고서 있는지도 모르고 죽음 앞에 있는 그 사람보다 더 불행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살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고 행사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이러고 살았다면 세상에 이거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권세,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그래서 예수 이름이 갖는 의미에 대한 것 지금 먼저 배운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 속에 권위와 성격과 본질과 내용과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 이걸 먼저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왜 예수 이름이 권세가 있는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고 또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학교에서 배웠던 게 예수님은 상하대 성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간다 하고 아니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을 받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왜 너희들 종교만 옳다고 그러냐?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지 왜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에 간다 그러고 우리 종교를 무시하는 거냐? 그것은 너희들이 무엇인가 우위에 두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 이름이 권세가 있는 것은 그냥 우리 기독교를 모든 종교보다 우위에 두기 위해서 고집스럽게 그 모든 종교를 배타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1600여 년의 세월에 걸쳐서 40여 명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들에 의해 기록됐잖아요. 이 성경책은 너무 기가 막혀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일관됩니다. 그럼 1600여 년의 세월이라는 것은 엄청난 세월의 간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에 태어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이 태어나고 역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1600여 년의 세월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왔다 갔고 죽었고 이렇게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들에 의하여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보니 딱 떨어지는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건져주실 것이다. 구원해낼 것이다. 인생들의 노력으로도 선행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산다. 그럼 다시 사는 세계는 어떠한 세계냐? 요한계시록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 무궁토록 잔치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천국에서의 삶의 기쁨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잔치자리가 결혼식장이 제일 기쁨의 장소잖아요. 제일 맛있는 거 먹고 제일 예쁜 멋있는 옷 입고 그러니까 결혼식장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과 함께 세세 무궁토록 함께 산다.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두툼한 것 같아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있는지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같이 좀 찾아보십니다. 성경을 좀 보면서 우리가 보면 더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18절부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탄생,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성령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계속 주시해 보려고 합니다. 많이 들었던 단어지요. 첫째, 예수님은요, 모든 인간들과 다른 방법의 탄생.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역사에 성인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분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후로도 또 뭐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모든 인간들과 다른 탄생 과정을 통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이라는 단어도요,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지요. 이 구약에서는 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루아흐라고,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해요. 그래서 생명의 본질, 하나님의 숨, 여러분, 또는 호흡,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신약으로 와서는 이걸 푸뉴마라고 하는데요. 성경 말씀을 볼 때는 우리가 다 성령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하는 두 단어가 이렇게 합성되어 사용한 경우가 있고, 푸뉴마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호흡, 숨, 영혼, 마음, 이런 이제 의미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근데 성령이라고 할 때에 그냥 이렇게 푸뉴마로만 쓰인 경우도 있는데, 지금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지금 마리아가 임신한 이 아기는 성령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그 어떤 단어가 합해졌냐면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져 있어요. 하기오스 푸뉴마예요, 이게 이 성령이. 그러면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신성한, 육체적으로 순결한, 도덕적으로 결백한, 봉헌된, 거룩한 사람이나 사물, 요런 의미로 쓸 때에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이 영,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숨이나 호흡이지만 이게 보이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인간의 이성적인 영혼, 그 이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짐승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만이 이성 있잖아요. 우리 인간만이 인격 있잖아요. 인간에게만 이 푸뉴마가 임하실 수 있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마리아에게 잉태된 이 사건은 하기오스 푸뉴마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전혀 흠이 없는 무흠한 상태, 결백한 상태.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러한 영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그 다음에 푸뉴마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서 탄생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고 완전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티끌만큼도 죄의 본성이 없는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전능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 영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세요. 동일한 인격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배웠는데, 창조주로 쓰일 때에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사용하고 스스로 계신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실 때 그 이름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 하나님과 똑같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동동 떠다니는 어떤 이 뭔가가 그냥 무슨 귀신도 아니죠. 그냥 귀신으로 생각하나? 영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실체도 없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은, 또는 이 푸뉴마, 이 성령님은요, 인격이신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어디나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초월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나 계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숨을 쉬는데 이 숨 쉬는 게 보입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목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숨을 쉬고 있는 증거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흔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실제 실존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바람과 같이 임하신다.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증거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처녀의 몸에, 남자가 전혀 가까이 하지 아니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처녀가 마리아밖에 없었을까요? 처녀가, 결혼하지 않은 처녀, 약혼한 처녀가 마리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그래서 이 거룩한이라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것은요, 봉헌된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드려진 바 되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그 여인의 몸속에 주님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 살아가면서 엄청 세상이 소란하죠. 미투 운동이며 뭐 여러 가지, 또 우리 지금 감리교단에도 또 그런 운동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감독 그 선거 마치고 나서 아주 시끄럽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 우리가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죄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많은 죄를 우리가 낱낱이 그 하나님 앞에 죄를 다 드러낸다면 오늘 이 부끄러워서 예배도 못 드려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그런 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죄의 그 법칙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죄의 법칙은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 살인죄 다 수없이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남편도 미워하고 자식도 미워하고 길에 가다가도 괜히 누가 나 발밟으면 그 사람도 미워하고 TV 보다가도 미워하고 얼마나 많이 미워하는지 몰라요. 남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미워해요. 다 살인자들이에요. 근데 이거 우리 작게 여기죠? 다 작게 여겨요. 형제를 향해서 아유 미련해, 왜 저렇게 미련해, 아우 답답해 이러잖아요. 지옥불에 던져져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요. 죄인 아닌 사람 없어요. 근데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대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자, 여기 보면은 뒤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 죄들은 용서를 받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은요, 하기오스 푸뉴마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로라도, 요즘 이 신학교의 역사적 예수님은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는 역사 가운데 왔던 그저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들이요, 공공연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런 신학사상을 가르치는 교수는 멋있는 것처럼 몇십 년 동안 이 신학교가 그래 했어요. 특히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저 한신대학교. 지금 대한민국의 감리교회가 이렇게 지금 아수라장이 된 게 다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TV 방송 들으실 때도 정신 차리시고 들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아이 저기 뭔가 진짜가 있겠지. 마귀는요, 막 잘되게 합니다. 막 잘되게 해요. 하나님 안 믿어도 막 잘되게 해요. 그게 마귀가 쓰는 수법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렇게 잘된 경우 있나? 그런데 나중에 잘되게 하셔요. 하나님이 나중에는 완전히 달라져요.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고 성경에 나온 인물들 다 보세요.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순교당했는데 지금까지 성경은 기록하여서 그 주님의 제자들이 순교당하고 이랬을 때 성경이 기록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만 영광받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세세 무궁토록 영광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특히 하기오스 푸뉴마,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 종교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순결하고 순백하고 죄가 전혀 없고 완전하신, 그리고 그 여인의 그릇을 삼을 때에도 처녀의 몸을, 인간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그 죄의 DNA가, 요셉의 DNA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아니하는 이 사실, 이러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용서를 못 받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우리는 어떤 싸움이냐면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에요. 과거부터 그랬어요. 창세기부터.
마귀가 와가지고 뱀이 와서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랬잖아요. 1장, 2장은 창조의 내력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3장부터는요 왜 인간에게 이런 고통이 왔나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 예수님이 필요한가? 왜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가?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게 3장이거든요. 그 3장에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여러분 여기 간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우리가 한글로 볼 때는 그냥 간교하다 요 내용만 우리가 알죠? 근데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이 양면적인 내용이 담고 있어요. 간교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신중하다, 조심성 있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이해 풀려지죠? 여러분이 이 그냥 한글로만 읽게 되면은 뭐야? 하나님이 만드신 왜 간교한 짐승을 만든 거야? 왜 간교한 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 뱀의 유혹을 해 갖고 또 하와가 따먹고 또 아담도 따먹고 왜 그렇게 된 거야?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선하게 사용되려고 만드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신중하고 조심성 있어야 했어요. 이 뱀이 그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했어야 할 것을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는 타락한 천사예요. 본래 뱀이 마귀가 아니고요. 뱀은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경에는 그 타락한 천사, 그 천상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그거 알지 않아도 구원 얻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가 언제 창조되었나, 천사가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이 정도만 그랬지 언제 창조되었나 이 내용은 안 나와요. 창조의 시작, 천사가 창조 시작, 창세기 1장, 2장 다 찾아보세요. 천사가 타락한 내용이 나오나. 이미 천사는 있었단 말이에요. 하늘에.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섬김을 받을 종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부리는 영으로 천사들이 이미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부리는 영인 천사가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능력이 많다가 보니까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내쫓아버린 겁니다. 창세기 1장엔 빛과 어둠을 나눴다 그랬잖아요. 어둠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그 악한 어둠의 세력이 이미 있었는데 빛의 자녀들을 내가 만들어내겠다. 빛의 자녀들을 찾아내겠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큰 틀 안에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에 대한 것이고 3장에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 얘기하면서 유혹한 거예요. 영적 싸움 그러죠? 그게 무슨 싸움인지 알아요? 천국에 들어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을 태어날 때부터 우린 자동으로 지옥 가거든요. 지옥에 갈 우리들을 예수님이 구원해 내셨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데리고 가려고 했던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온갖 방법들을 가지고 유혹하는 겁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앞에 돈을 주면서, 명예 좋아하는 사람은 명예 좋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있죠?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릴까 조심해야 돼요. 그것 포기하지 않으면 생명을 얻기 힘들어요. 이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종교적 행위라고 한다면 구태여 교회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아가페.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 아가페. 잘 아시죠? 사랑이란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지었던 죄, 간음했든지 도적질했든지 어떤 죄든지 그건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어. 단 회개하면.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다. 이 거역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하여 이 뜻이에요. 무엇에 대하여 반대. 이런 그 아주 강세형으로다가 쓰이는데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기오스 푸뉴마, 신성하고 죄가 전혀 없고 결백하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고 푸뉴마, 하나님의 영이 그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 속에 임하여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에 대한 이 사실을 거역한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지금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 무슨 신학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에 대한 것,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가 예수 이름 속에 다 들어있다. 그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이름으로 마태복음 1장 20절 22절에서 말씀하셨죠.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뜻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라 하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말씀을 여러분 종합해 말씀드리겠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왜 그 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는 창조주이신 모든 것에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아들 예수님에게 하기오스 푸뉴마, 이 땅에 마리아의 몸으로 성별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봉헌된 마리아의 몸 안에 잉태하셔서 영으로 잉태하신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을 뿐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이어만 하는가, 예수님이어만 하는 이유에 대한 걸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진정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가? 누가 그 예수님의 이름에 합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9절. 이때란 언제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보라, 네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 잉태를 하게 되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네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 있는데 이종 사촌이에요. 엘리사벳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임신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가지고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의 그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 있었는데 사가랴도 늙고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을 못한다 하였으나 그가 임신했다. 그랬더니 그걸 확인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이 아이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어머니가 오는 걸 보고 뱃속에서부터 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기를 가져봤던 어머니들 아시죠? 뱃속에서 아이가 쿵쾅쿵쾅 뛰면서 막 그러잖아요.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세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이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어요. 여기서도요, 하기오스 푸뉴마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잖아요. 내가 가게 되면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기오스 푸뉴마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사건은 예수님에게만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동정녀 처녀의 탄생을 하셨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복원된, 구별된 이런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떠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가? 어떠한 사람이 하기오스 푸뉴마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가? 그래야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난다 말입니다. 말에 힘이 있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하기오스 푸뉴마의 이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요한복음 14장 유언 설교를 하시잖아요. 가시기 전에 내가 가게 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 성령이 뭔지 아세요? 하기오스 푸뉴마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고 구별되고, 마치 마리아가 많은 처녀가 있었지만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이 주는 유익을 따라 살아간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요, 그냥 마리아가 된 게 아닙니다. 동정녀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은 자기 인생 끝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정혼한 남자로부터도 파혼당하고요. 이 여자는 평생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고요. 평생 시집 못 가고 살아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영을 모시는 것은 이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결단도 없고 이것도 좋고 세상도 좋고 돈도 좋고 다 좋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모든 사도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들이 다니면서 전했던 복음들도 보면 하기오스 푸뉴마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물붓듯 하셨다 그랬는데 성령 거기서 나오는 그 능력도 하기오스 푸뉴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되고 성결하고 죄와 상관없이 정말 내 모든 것 다 버릴지라도 생명은 얻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는 게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게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거 벌어서 해봤자 인생 100년도 못 사는 삶, 목숨을 위한 건데 대충 믿어가지고는 여러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이 심각하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여러분들이 그냥 내 삶의 반경에서만 사니까 잘 모르시는데 보통 심각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주님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딱 닫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 그냥 직장 잘 다니고 뭐 그냥 뭐 이러고 그러니까 그러지. 이 성경에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받았는데 해답을 모르는 것처럼 깝깝한 게 없죠. 교과서를 안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다 해답을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30여 가지가 넘는 엄청난 이름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랍고 우린 다 기억할 수도 없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 이름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권위를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나 하고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웠으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푸뉴마 하기오스, 태어날 때부터 성별된 한 여인에게 목숨을 죽을 각오를 하고 결단한 그 여인에게 탄생이 되셨고, 그냥 우리 지금요 성찬상에 여기 지금 빵과 포도주가 있잖아요. 마리아는요 그릇이에요. 그 안에 생명은 바로 떡이 되시고 피가 되신 예수님이라고요. 이 그릇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왜 식탁에 이 빵 때문에 그릇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 그릇도 중요한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접시가 있지만 주님의 성물을 담아놓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수많은 인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푸뉴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사람 속에 거한다고요? 하기오스의 사람, 성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 앞에 봉헌된 사람. 많은 빵들이 있는데 그 빵집 가게에서 이 지금 빵은 구별되어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술집에 가서 안주로 하는 빵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분별이 되고 구별이 되고 하기오스의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거룩한 봉헌된 자가 되어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이 우리 안에, 그릇이 내 안에 계시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세상이 어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천상의 삶을 사는 이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 진리의 성령님께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한 그릇이 되어서 하기오스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다 죄가 있는 인생들이지만 예수님이 깨끗이 씻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깨끗이 씻겨주셨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육체가 된 거, 육체도 영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푸뉴마, 성령님이 거룩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나가서 어떤 일들을 할 때에 내 발걸음,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 살아왔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세상과 상관없이 오직 구속한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마리아가 자기의 육체를 그저 죽든지 살든지 남편에게 버림받든지 말든지 주님의 그 생명을 간직하기 위하여서 살았던 것처럼 엘리사벳이 그러했고, 시므온이 그러했고, 안나 할머니가 그러했고, 많은 베드로가 그러했고, 모든 사도들이 다 하기오스 푸뉴마와 함께 하시는 이 역사를, 이 영광을 누리며 살아갔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주의 종들이, 전도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랬잖아요. 그때도 푸뉴마, 하기오스 푸뉴마를 사용하셨어요. 육체를 임하신 우리 주님,
깨끗하고 정결하시고 완전하신 주님,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 예수 얘기하고 하나님 그 안에 생명도 없으면서 얼마든지 세례 줄 수 있잖아요. 그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가라지만 뿌리고 다닐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 하기오스, 거룩하고 정결하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심과 같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온전하여져서 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이 능력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